말라기서 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엇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번거롭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3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번거롭다고 하죠?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데려오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며 하는 그것들을 번거롭다 여겼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의 행위였더라면 오늘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위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는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재물을 잡지 않는 그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밟고 나와야 된다는 원리는 변치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배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겼던가. 오늘은 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마 내가 밖으로 대답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으로 예, 아니요를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드리는데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걸
대충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매번 이거 하는 거 지겹고 귀찮고 번거롭다. 번거롭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십니까? 내가 예배하는 태도가 바로 내 신앙의 저울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측량하겠냐고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번거로움은요, 죄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죄. 7절에 보면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릴 수 있겠냐고 따지는 죄. 8절에 보면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으로 희생을 드린 죄. 13절에서는 그들이 이 예배 행위를 번거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리고 호숨치는 그러한 자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말라기 2장 10절로 넘어가서 형제에게 괴사를 행한 죄, 즉 속이고 배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죄. 말라기서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죄. 2장 13절에서는 남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의 죄들, 이와 같은 죄들이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가져왔고, 그 신앙의 문제가 시작되므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졌고, 그리고 끝내는 예배가 번거로워졌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예배가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쌓이고 쌓이니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예배가 번거로워진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킨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게 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9장 1절에서 3절 읽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랐어요? 죄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것, 그거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한번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을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고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요,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우리를 눈을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불 꺼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불을 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다 이거예요. 죄가 우리의 성령의 불을 끄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가슴에 열정이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렸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번거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가 번거로운지 예배가 즐거운지. 이것이 오늘 답을 줄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지 아닌지, 예배가 번거로운지 아닌지로 판단하시면 맞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면 제사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라 다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드리면서 대충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편리한 대로 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내가 언제 11조를 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전도 안 했습니까?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죄가 있는 걸 몰라요. 죄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리가 만무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에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귀찮고 괴롭다. 자원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또 질병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고로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너무나 신앙생활이 감사하고요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슴에 불을 끄게 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지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다. 무엇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뿐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만일 자기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래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 읽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죄를 그냥 오늘도 또 모르는 척 눈 감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죄 말고 오늘 한 가지 죄만 얘기합시다.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는 그 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긴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내가 얼마나 예배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찮게 쉽게 여겼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가슴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즉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3절 돌아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면서 말하죠.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예전 성경은 의의 병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우리 한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고백하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놀랍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제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죄의 병기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이건 옳지 않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여긴 가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거 지키느라고 애를 쓰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가까스로 그거 지킬 수 있어요. 그걸 지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펜스한 거예요. 방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은 없어요. 0점에 0점. 방어를 잘하면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 하잖아요. 방어를 100% 하면 몇 점이에요? 0점이지. 여기에는요 승리가 없어요. 매일 아무리 잘해도 비기는 거예요. 근데 하라 한 것을 하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한 것 때문에 맨날 죄의식과 죄책감에만 사로잡혀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한 거 그것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은 안 하게 됐어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죄질 시간도 죄질 생각도 없어진 거예요. 제가 우리들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만 매일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한 것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카고 교회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이 꺼진 이유를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지적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자세히 보면 이런 구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구조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죄 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불 꺼진 가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불붙는 가슴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생각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에요. 목사인 저로서 직분자된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걸 안 섬겼습니까? 그런 변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영이 차갑지 않고 우리의 영이 뜨거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동력 있는 영적 활동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무슨 모습이요? 죄악된 모습. 사도 바울이 우리만 못해서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는지. 이 시간 목사가 회개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얼마나 번거롭게 여겼는지.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느끼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의 죄가 보여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월함이 우리들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게 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어요. 오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거울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 끔찍한 죄인된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영적인 생동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내가 가장 나를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가장 나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오늘도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오늘 또 누구 얘기하나 보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아무개 집사 얘기하나 봐.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이렇게 곁눈질로 그 집사님을 쳐다봐. 근데 그 집사님은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불친절하다. 누가 뭐 음식을 뭐 많이 먹는다. 누가 뭐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자신은 모르더라고요.
저는 왜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행한 것이 옳다. 나는 완벽하다고 여기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여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단의 체면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체력, 자신의 물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사도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날따라 왜 한 마리도 못 잡는지 몰라. 자기가 어부인데 자기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는데 하나도 못 잡아. 자기의 무능함이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요, 이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요, 너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네요. 자,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저 목수가 어부인 나보다 낫네? 그냥 내가 수고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것은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런 날도 있지 뭐 이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어렵에는 기억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여기는 충격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충격을 좀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들끼리는요,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야 비로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던지, 야, 이렇게 끔찍하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곧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비추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타올랐던 불마저 꺼지도록 하고 있는 그 죄악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가슴에 꺼진 불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통하여,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 꺼진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을 다시 태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더 이상 번거로운 게 아니라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요. 내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여겼는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변명 안 하기를 바라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배가 번거롭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